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진짜 가정은 중요해요. 그죠? 주님의 구원,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함께 그 두 번째 방법을 모색하면서 도전받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멋있는 시니까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부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정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죠? 가정이 파괴되어지죠. 동성 결혼 합법화, 요즘 다중혼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인 것도 있고요. 건실한 한 남자와 한 여인 그리고 자녀들이 구성한 가정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우리 회원국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혼율 1위를 자랑하는 그 대망의 자랑스러운 그 순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대죠. 예,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50%를 훌쩍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치는 기혼자 중 2명 중 한 사람은 이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회입니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밑둥이 없는 그죠?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주 급속도로 치닫고 있다 이 말이죠. 미국의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죠. 미국에서 한동안 이혼율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막 쭉쭉쭉 치솟다가 좀 멈추더니 이혼율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근본적인 보편적인 가정 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실상은 가정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아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이들로 더욱 허탈하고 더욱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었던 케이스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 나온 김에 몇 년 전에 미국 LA 한 보석상, 그러니까 미국은 참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보석상 주인이 타임즈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는데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광고문이 뭐였냐면 저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느끼셨습니까? 그 뭐가 잘못됐나요? 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비싼 다이아 금반지를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줄 테니까 빌리고 있다가 헤어질 때쯤 다시 반납을 해라. 그렇게 빌려준다는 거 이거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고 2,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가정은 지금 대단히 위태한 지경에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건실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투쟁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떠밀려가게 돼요. 이때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오늘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그냥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아주 최고의 러브 스토리, 그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델, 샘플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지극히 사랑했어요. 신분도 위치도 다 넘어선, 그래서 낯선 만남에서부터 원숙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8장에서 쫙 그려내고 있는 게 아가서의 말씀이 아니겠냐는 거죠. 솔로몬이 이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그 보금자리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하면 큰 기쁨,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죠. 포도원, 포도밭 그러면 아직 사랑과 행복이 깃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이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뭐 사족이지만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침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단란한 가정, 최상의 가정에도 살다 보니까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죠? 더 이상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최상의 가정이었는데 이 포도원,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가정도 이 위기와 어려움은 없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여우를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들을 쫓아내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게 될 테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우라고 표현을 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어떤 인사이트를 줘요. 여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의 추수기가 되어지면 여우가 때로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뿌리를 뽑고 줄기를 다 망가뜨려 놓고 포도송이들도 다 따먹어가지고 포도 농사의 적, 이렇게 아주 그냥 포도 꽃피는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농부들은 아주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이 여우떼들을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딱 바라보면서 이 여우떼와 이 가정, 포도원, 가정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저 여우떼를 잡지 않으면 포도밭이 망쳐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여우떼가 있지 않겠느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여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여우는 어떤 것일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 이건 큰 위기, 큰 여우입니다. 보이지 않게 막 학대를 하고 막 폭언을 해. 이거는요 큰 여우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런 현상들, 이런 여우들이 가정에 도사리고 있다. 암묵적으로 이 가정은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의외로 건실해 보이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별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좀먹고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태도, 작은 마인드, 그죠?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정을 더 심각하게 허물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작은 여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여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정보를 얻게 된 건,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와 원어 성경에 보니까 the little foxes,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것들이 많이 산지에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도 못하는 상태로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더라, 허물어져 가더라. 솔로몬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건실하게 잘, 저는 지금 집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으는 차종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이 포도즙처럼 달콤하고 향기롭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지. 만약에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여우가 있어. 그걸 쫓아내야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 작은 태도들은 어떤 것일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좀 강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놓치는 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여우예요. 의외로 여러분, 성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불륜이나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분주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요. 별로 유념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남편이 분주한 것을 스스로나 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직장일이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야 라고 착각까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디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벌어야 되는 거 공감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분주하게 분투하는 노력 때문에 집에 들어와 말 한마디조차 대화할 여유가 없을 만큼 분주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잡아서 그냥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분주함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아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어제처럼 어린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 등을 잊어버리는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죄. 이 죄를 범하면서까지 분주하게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생각?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그 상황 어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과거의 많은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분주함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분주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사랑해란 말을 하기 너무 어색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면,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다면 우리 아이의 인성과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들이 올바로 형성되기 위해서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책 한 권 읽어줄 시간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언제부턴가 아이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긴 침묵만을 발견하게 될 만큼 정서가 멀어진 그런 자녀와의 관계를 느끼게 된다면 그 분주함을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10년이 지나가 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통제불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특히 건축하는 미국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조성을 아주 잘 해낸다 이 말이지. 집도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서요 친환경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화재나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흰 개미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흰 개미들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지만 천천히 하지만 아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나무들을 막 보이지 않게 갉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문제 없이 잘 있었던 집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폭삭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이 조그마한 하찮은 흰 개미 떼들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 개미굴이 있는지를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찾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 집을 지으면 안 돼. 이걸 박멸을 시키든지.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여우가 분주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걸핏하면 야근, 회식, 그래요. 우리네 가장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와야 되고 묶여 있다고 억지로 이해한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에는 엄마들도 맞벌이 한다고 바쁘죠? 그죠? 또 이제 맞벌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같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폐해성을 알라 이 말이에요. 폐해성을. 만약에 바깥에서 둘이 벌면 진짜 이를 악물고 허리끈을 존담해서 들어와서 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흰개미고 작은 여우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맞벌이 제가 묻고 싶은 건 무엇을 위한 맞벌이란 말입니까? 가정을 향기로운 포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아이에게 부재감을 주는 맞벌이라면, 아내에게 외로움을 주는 분주함이라면 여러분 이건 어떤 것입니까? 나쁜 거죠. 아빠는 녹초가 돼가지고 밤늦게 들어와요. 엄마도 맞벌이 한다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그 가정이 포도원과 같은 향기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넌센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살아.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 기혼자들,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아기가 없기 만장이지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흰 개미떼와 같은 분주함이라고 하는 미세한 침식이 우리 가정과 관계를 막 좀먹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진정 우리네 가정을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 말 한마디로 합리화하기에는 우리 가정이 너무 손상이 커. 어떤 갤럽 단체에서 별 문제 없이 건전한 가정 안에 가족끼리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지를 수많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문제 있는 결손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가정에 물어봤어요. 자, 하루 동안에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몇 분이나 얼마나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들어보고 싶은데 10분이었대요. 10분. 어디는 뭐 1시간 하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말이 없고, 이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10분 대화를 하대요. 10분. 예? 여러분 표정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내랑 10분 이상 뭐 1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부정적인 예를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표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10분 이상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분 이상의 대화의 내용이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1시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일 없지? 피곤해 미치겠네. 물 좀 갖다 줘. 집안꼴이 이게 뭐야? 공납금 냈어? 이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로 1시간을 채우면 이게 10분 이상 했다고 좋아할 얘기냐 이 말이요. 여러분 웃지요. 이래요 가정 분위기가. 다정한 얘기가 없어요. 정보 교환만 몇 마디 하고 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깨달음, 격려와 애정을 주고받는 그것이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화목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가정은 못 봤어요. 의무감해하죠. 애를 안고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애들이랑 한 10분 20분이라도 놀아주는 젊은 아빠들을 볼 때마다 그나마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죠? 잠시 멈춰 서야 돼요. 돌아보고 돌이켜야만 할 시기에 서 있다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1940년대에 해리 차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대요. 40년대니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옛 팝송을 부르는 가수였는데 이분이 스토리텔링송, 그러니까 쭉 이야기식으로 쭉 써내려가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한 노래가 아주 빌보드에서 아주 하이 랭킹이 됐었던 노래가 있었대요. 제목은 요람 속의 고양이.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쭉 읽는데 야 이거 재밌다고 말해야 되는지 뜨끔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1절. 어느 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나는 숱한 출장을 다녔고 집을 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네. 아이는 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걸음마를 배웠고 또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말도 배웠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지.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후렴입니다. 요람 속에 고양이가 있고 달빛 속에 은수저와 우울한 소년과 한 남자가 있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 나면 그때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2절.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실 거죠? 공 던지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얘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네. 너무나 어른스러워져서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지.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지. 아빠,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빠의 자동차 열쇠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지요? 그럼 나중에 봬요. 이게 가사예요. 4절.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흘렀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널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했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무척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도 알다시피
요즘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쁘답니다. 게다가 지금 제 아들이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양해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네. 이게 4절 가사의 끝입니다. 웃기죠? 네.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하면 울어야 될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네? 여러분, 부모들은요, 조그마한 아이가, 의진이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 난 아빠처럼 될 거야. 굉장히 프라우드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분주하고 정서가 메마른 당신처럼 정말 된다면 이 큰일 아닙니까? 왜 이걸 못 봐? 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흰개미처럼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주함에 그냥 막 떠밀려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분주함에 밀려서 아내와 자녀와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해리 차핀의 노래처럼 씁쓸하게 이 노래를 읊조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지금이 바로 그 분주함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이건 저녁이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 아침에 얘네들 잘 때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일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제 방에 있길래 일로 와봐! 그래서 안아주면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죽기보다도 힘든 관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흰개미들이 기둥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아주 분위기도 좋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동기도 좋아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지만 자녀들에게 가족에 가가지고 가장인 여러분이 우리 주말에 영화 한 편 볼까?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그죠? 주말이 되면 그냥 피곤해. 주일날도 오늘 안 갈래. 에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병입니다. 병.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병이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병이에요. 자녀가 아직 중학교 미만이라면 여의도에 한번 가서 자전거라도 한번 타보세요 좀. 지난 토요일 날 첫째는 고3이라고 바쁘고 막내는 꼬맹이라고 항상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항상 문제가 되고 소외가 되는 건 차녀 시온이에요. 우리 시온이는 항상 집에 있어도 부모들이 항상 의진이에게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는 지방에 있으니까 피아노나 띵땅띵땅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 본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막 뭐라 그러고 중간고사 기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애가 좀 이렇게 정서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은 생각,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연아 한 번씩 저한테 흘리더라고. 요거 잘 들어야 돼. 아빠 시빌 워라고 하는 영화 나왔는데 나왔다고 지금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면 가자는 얘기예요? 딱 듣고선 제가 바쁘죠. 너무 바쁘죠. 근데 제가 그냥 마음 변하기 전에 딱 약속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빠가 사역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시빌워 보자. 보니까 지가 바빠. 중국어도 해야 되고 할아버지랑 공부도 해야 되고 모두 이제 전화 영어도 해야 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끝나냐 그랬더니 8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8시 반에 끊을게. 끊어놓고 제가 할 일을 팍 분주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엄마도 끼지 않고 은빈이 언니도 없었지만 둘이 딱 앉아가지고 얘가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자 아빠가 다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래봐야 팝콘이지 뭐. 그러니까 시집에 다 해. 그랬더니 얘가 그냥 뭐 오징어도 하고 콜라도 하고 이러면서 이 순진한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지 않아도 돼. 걔네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눈높이 수학 그거 한다고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전혀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라면을 먹어도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얘들아 아빠가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내가 니네들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기도 안에 너희들이 있어. 이리 와라 같이 기도하자. 이런 분위기. 이거면 애들이요 휴학을 하고 학교를 못 다녀도 애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드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몰 이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부모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자, 이도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애들은 다 컸고 뭐 말 걸기가 아주 서먹서먹할 만큼 작은 여우가 이따만에 커졌어. 그러면 말없이 책이나 CD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그죠? 여러분, 저희 딸이랑 막 허깅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애들에게 내가 막 얼굴을 비비고 정말 막 이렇게 하고 애들이 자기 고민을 막 쏟아놓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면 작은 여우가 지금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야죠. 낯설어도 깨야죠. 그 가정과 자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당신은 해리 페핀이었어요? 뭐였어요? 해리 차핀, 이 사람의 노래를 슬프게 읊조리게 될지도 몰라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거야. No,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죠? 분주함. 일부 예배 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셀리더들, 또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바깥에서의 일을 집안까지 들어가게 하지 말자.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들어가면 1시간은 놀아준다. 1시간은 애들의 이야기를 묻고 관심이 없어도 자꾸 치근덕치근덕 거린다. 제가 제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남편, 아내가 왜 이렇게 가정은 등한히 이렇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가정학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인 사람이 그 아내가 서문을 썼는데, 성공하는 가정의 7가지 원칙, 이 책을 보면 서문에 저는 스티븐 코비 제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바깥의 일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법이 없고, 들어오면 언제나 정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고 자기가 이제 애들이 이제 이만하면 충분히 사랑과 공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쯤 이제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남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죠? 할 얘기가 많지만 첫 번째 대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그 뭐냐면 의외로 분주함이야. 그치? 직장에 대한 분주함, 사회생활에 대한 분주함을 조심해야지. 두 번째, 우리의 가정, 포도원을 허는 두 번째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시작. 무감각이라고 하는 여우가 있다 이 말이. 저랑 보시죠. 가정과 사랑의 관계를 좀먹는 것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이란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못한 감정 상태를 무감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무관심은 아예 싫어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무감각은 같이 있고 희미하게 사랑해, 내 남편 내 아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서가 교환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무감각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여우인 줄 아세요? 이러한 무감각이라고 하는 상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흔히 서식하는 독버섯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철을 부식시키는 녹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쇠가 휘어지면 망치로 피면 돼요. 녹이 쓸면 못 씁니다. 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녹 쓸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관계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진정한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피상적인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 이게 무감각한 상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양심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범 답안을 말하지 말고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부가 무감각의 피해자, 고독함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속 깊은 감정의 이해를 받지 못하니 마음은 외롭고 고독해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간지 아니까요. 내 마음 좀 바라봐 달라고요. 이 말을 상대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폐해를 끼치고 힘들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저 마음으로 삭힙니다. 그러니 매일 함께하지만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느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요. 나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40대, 50대 폐경기를 맞이한다 이 말이요.
갱년기가 오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그죠? 작은 여우가 흰 개미들이 막 갉아먹고 있는 중.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살펴야 하고 이거는 남편들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여러분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별거 가정에 쓴 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이 같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게 몸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서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아내의 상태를 살펴야 돼. 서로 간에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외딴 섬처럼 뚝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결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잘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애정이 교환되어지는 관계, 그죠? 여러분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게 집이에요? 하숙집이지? 맨날 아침이면 분주하게 막 나가가지고 밤 늦게 고운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숙집이지 이게 집이에요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러나 겉도는 사랑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비껴나간 무뎌진 사랑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랑이 있다고요. 아는 거예요. 딱 느끼는 거예요. 그죠? 혹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중에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책 좀 읽으시고. 너무 유명한 사람, 정말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영혼과 가정, 특히 가정을 팍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혼의 치유사였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최고의 권위자가 꾸려가는 가정은 얼마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정말 불행하고, 그죠? 아주 상처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폴 뚜르니에 박사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식대로의 사랑, 자기 식대로의 대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어느 순간인가 탁 직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다는데, 그 직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폴 뚜르니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답니다. 평소 당신은 내 훌륭한 선생님이자 위대한 심리학자이며 사이코테라피스트이면서 훌륭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남편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을 해서 남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명성과 명석함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의사고 저명한 인사고 목사일지 모르고 셀리더일지 몰라고 번성하는 셀리더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 매순간 함께 지내는 인생의 동반자인 내가 보기에는 그죠? 교감할 수 없는 일방통행의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얘기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쏟아놓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요. 당신은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일에 함몰되어 있군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신은 유명한 목사,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일지는 모르지만 내 남편이라고 말하기에는 후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가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내의 내면의 외로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내의 이상 행동이 뭘 이야기하는지 해독할 수 있으세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맞춰줄 수 있게 되어질 때 가정은 포도원이 됩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혹시 평생 마지못해 억지로 그저 결혼했으니까 내 책임이지 꾹 참고 평생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 여기 있으세요?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 살고 있습니다. 팔자려니, 에휴 왼수야 왼수, 이렇게 말해봤자 싸움만 나니까 내가 참지 뭐. 참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막 지금 갉아먹고 있는 포도밭을 갉아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서로 존중되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속에 있는 얘기가 인정받고 공감되어져야만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는 있지만 단절이 되어지면서 살아가지요. 가정에 대해서 저도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 우리 가정도 참 뜯어고쳐 수리해야 될 것이 많구나.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종합 무슨 센터야. 덕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사이플스 시절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디사이플스 축복 주셨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디사이플스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에 또 대표 주자 뭐 이런 또 이름도 얻게 되어죠. 그러면서 자연히 저는 바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늘 밤에 들어오는 게 이제 일상처럼 되어졌죠. 너무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의 패턴이었는데 하나도 힘들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고 은혜 받았다 막 이러니까 이거 뿌듯한 자존감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전혀 피곤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분주한 나날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그날도 그냥 막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진짜로 정말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 나 왔어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남자들, 이유도 없이 아내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분위기. 이유가, 그래서 나 왔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뭔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요 괜히 조용 살금살금 이렇게 다녀야 돼요. 쓰레기도 좀 하고 설거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오늘 별일 없었어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뭐 맨 처음에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냉기열이죠. 뭐 당신은 바깥에서 그 즐기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외부 저기 뭐 다니면서 지방 가고 말이면 오며 가며 스트레스는 풀리잖아. 이런 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했다라기보다 그런 식의 이제 막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집에서 육아 스트레스, 그때 이제 은빈이가 조금 어리고 시온이가 갓 태어났을 때 이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남자는 다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놀고 온 거는 아니야 핑 이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몇 번 있으면 남자들도 이렇게 부하가 싹 올라옵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그냥 뭐 사우나나 받고 온 사람처럼 일단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도 싹 들기도 하고요. 아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되는 그 어떤 이해력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하가 치밀 때가 있어. 우라가. 그래가지고 그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빡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힘든 거는 알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밖에서 놀고 온 게 아니잖아. 다른 건 다 참겠지만 밖에서 노닥거리다 온 사람 취급받는 건 못 참겠다고. 그리고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막말로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쉬면서 뭘 했는데. 이거는 3차 대전하자는,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지금 지방을 얼마나 몇 킬로를 뛰고 왔는지 아냐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몹쓸 말,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아내의 가슴에 큰 비수와 같은 말인지를 애 둘을 낳는데도 난 몰랐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몸은 컸는데 아직까지 함께 살아갈 줄을 배우지 못한 청년 내지는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몰랐어 그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거센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막 이러면서 나도 확 그때 엔간하면 제가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마음속에 오케이,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남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이 기회에 버릇을 고치리라. 이거는 여자분들이 크게 웃으시네.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서 알았어 하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확 씩씩거리면서 내 방을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잠해가지고 와보니까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 짐을 이렇게 싸고 계시고, 이제 더 이상은 저 인간이랑 말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젠 포기.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통은 왜 이래? 미안해. 내 이랬거든요. 근데 왜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갈라면 가! 이런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가버렸어요. 꼬맹이 아기를 안고 대구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목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내가 내 감정상 이 관계가 꼬이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미안해.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데리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저도 굉장히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이번엔 내가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한다. 예. 이거 아니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역을 이런 것까지 이래버리면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한 10%는 이해가 되지만 90%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가보자 이래가지고 1주일 2주일 그냥 냉기로 간 거예요. 냉전으로. 우리 와이프도 야 이번엔 좀 이렇게 좀 독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지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죠. 사역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날도 이제 텅 빈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이제 CCM 사역자니까 CCM 앨범에 하나 들어가 있었던 노래가 나오는데, 마크 슐츠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마크 슐츠의 노래가 이 가사가 어느 정도 히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가사지를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1절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쭉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 노래 한 곡이 저를 완전히 박사 깨뜨려 버렸어.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만들어 놓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 좀 이렇게 번역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번역을 해서 영어 위에다가 딱 써서 해놨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t's cold tonight, I heard her say. She was staring out the window as I came home late. She tried to smile, but looked away. Oh, but I could see the tears were running down her face. She said, you go to work, you pay the bills, I stay at home and I make the meals. But you don't even know who I am anymore. You're a million miles away, though I see you every day. And I've been waiting right here for all these years. And sometimes I get so lonely, I need to know you love me. But do you even know me anymore? I turned around to see my son. Well, I remember his first birthday, now he's 21. I missed his life, I missed it all. Oh, to him I was a man just living down the hall. He said I learned to live without your dad. Oh, but I give it all just to have you back. But you don't even know who I am anymore.
and I don't even know who I am anymore. God, I'm praying through the tears. Let me make up all these years. Oh, have I waited too long? Can I start again? To be the man you wanted of me, I'm begging you to show me. Or do you even know me anymore? Do you even know me anymore? 언제나처럼 당신은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납금을 내고 오늘도 녹초가 돼서 들어왔죠. 그러면서도 스마일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당신 마음 안엔 나를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한다, 사랑이 있다는 걸 알죠. 나는 음식을 하고 집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근데 이게 가정생활에 다인가요? 당신 그렇게 밥 해주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이상의 나를 알고 있나요? 매일매일 같이 있지만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아냐고. 이 가사가 그 차 안에서 막 그냥 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인 나를 지금 깨뜨리고 계시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정한 놈이고 무감각한 놈이라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제 눈을 돌렸죠. 야, 21살이 돼버렸어. 첫 번째 생일에는 내가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야, 21년이란 며칠이 지난 줄 알았는데 20여 년이 지나버렸구나. 나는 I dream my dreams. I made my plans. 나는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내가 세워놓은 것을 이루어놓은 거라곤 그냥 텅 비어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구나. 이제야 나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양이 됐는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깨지지 않으면, 제가 깨졌던 것처럼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젊은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분주하고 무관심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당신도 많이 울어봤을 거예요. 네?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우리 와이프의 나랑 다른 점이나 정말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점이 아니라 보석같이 아름다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제서야. 여러분, 참 인간이 못된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해준 것만 몇 가지를 기억하고, 그냥 내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그냥 막 쏟아내는 것만 막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막 한번 싸우면 다 튀어나오죠. 근데 보석 같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군 생활하는 동안 저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 자꾸 선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친척들이 자꾸 선보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뭔가에 매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기다리기 위해서 마음을 썼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편입을 했죠. 계대에 있는 계명대학교. 여러분, 편입생에게 수석을 주진 않거든요. 심리학과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똑똑한 여자라는 이야기를 또 집안 자랑이네. 그리고 숙대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동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놀이치료하고 모래치료해주고 이러면서 나름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애를 낳으면서, 그리고 그냥 나 하나 사랑하고 나 따라온다고 온 여인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집에서 아이를 육아가 하찮게 여긴 건 아니죠. 자기의 꿈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 헛헛함이 있지 않았겠냐는 게 왜 그 차 안에서 생각이 났냐고. 왜? 나 정말 너무, 그러니 내가 바깥에서 존경받고 막 뭐 은혜를 끼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나를 보면
서운함을 넘어서 막 우울한 감정이 들었겠죠, 여러분. 나는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요? 집에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막 비수나 막 꽂아대면서 애를 둘 낳았었던 가장이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난 아직까지 그때도 가장 자격이 없었던 거죠. 나들 어떻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하기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이 가정을? 그래서 막 그냥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존심이 뭐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다가 하나님이 제 버릇을 확 고쳐버리신 거죠. 전화를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 노래가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날 지금 막 너무 깨뜨리신다고, 너무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그 외로움을 바라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아무 말이 없는데 그 수화기 너머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좁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격 차이나 이런 면이.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저보다 아주 훌륭한 면이 많은 여인이긴 하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었는데,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그날 이후로 참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뭐 불쑥불쑥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옆에서 병가를 해줬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게 딱 성찰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 마음과 그 숨은 항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금씩 그렇게 가장이 되어져 가나 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무관심하겠다고 작정하고 무관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가정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남자, 모르는 아내가 어디 있냐 말이지. 근데 분주함과 이 작은 여우를 잘,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은 갖다 줄지 모르지만 정서를 빼앗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이 가을에 얼마나 좋아요. 에?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2주째 하고 있고, 가정의 달이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 영업을 하자! 너스리 한번 떨어보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식탁에서 이야기가 좀 되면, 야,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다. 너 혹시 마크 슐츠라고 아니? 네? Do you even know me anymore라고 하는 노래는 아냐고. 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분주함과 무감각 이외에도 폭언,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식으로 사랑하려고 드는 폭력. 이건 아니라고. 이게 뭐, 설명해봐. 납득이 안 된다고. 그 납득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아내의 마음에 그렇게 단절감을 줄 만큼 중요한 걸까요? 사실 엊그저께도 막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막 차에서 막 이렇게 딸아이도 있었고 장인 장모님도 계셨는데, 나 오늘 완전 그냥 청문회 자리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서로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막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뒤에서 이제 우리 시온이가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점점 치다는 거야. 문제는 이 장인 장모님이 뒤에 계신데, 저도 딸은 그렇다고 치고 저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크 싶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그때부터 이제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관대하진 못하니까 받아치지는 말자. 30분 지나니까 다시 우리는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표하고, 우린 그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상향, 그죠? 어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여우들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작은 여우들을 힘을 합쳐서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청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사랑팀 빨리 나오시고요. 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좀 부탁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옛 찬양이죠. 옛 노래죠. 복음성가. 자,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떤 남편, 나는 어떤 아내입니까? 우리 가정은 포도원처럼 향긋한 향내와 열매로 가득한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작은 여우들에 의해서 파헤쳐진 그런 가정입니까?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여우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린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가정은 어쩔 수 없어서 한숨 쉬면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몸뚱아리만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Do you even know me anymore?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제단 앞에 회개하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한심하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분 말로 안 했어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는 거부하는 태도와 말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크 슐츠처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쫓아가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한 곡 차 안에서 저는 완전히, 여러분 그때 마음이 뭔가가 깨졌어요. 그리고 뭔가가 다시 세워졌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휴가철에 일주일 같이 쉰다고 여러분 그 휴가지에서도 싸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숨은 한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공감해주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멀리 떠내려온 것인지, 주님,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떠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아내의 숨은 눈물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왜 고개 숙인 남편의 그 절망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자아가 깨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흰 대밑대들에 의해서 주님이여 하나님 갉아먹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나처럼 되면 큰일나 큰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잘 가꾸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닫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너무 분주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 외부의 스트레스를 가정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아 너희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무례히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식으로 주님이여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졌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주고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허깅 한 번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분주함의 급류에 떠밀려가는 무기력한 하나님 무언가처럼 뭘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소리는 높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에 큰 구멍이 생겨버린 그 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특히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나는 너희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랑 안에서 힘과 격려를 얻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거라.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사랑, 그 관계 안에 사랑을 맛보거라. 그 사랑이 불신자들의, 네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열방은 추수가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나는 것이란다. 하나님, 이 첫 단추인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숨은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게임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그 가정 분위기와 나의 무관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21살이 되어져서 이제 아빠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비수 같은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공을 들일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깨져버리고 한숨 속에 포기해버린 가정이 있다면 다시 소망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쫓아버리기로, 흰개미 떼듯 흰개미 굴을 파헤쳐 하나님 박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심령부터 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포도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 자녀들과 부부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을